터널이 됩니다. 사람들은요, 두 부류의 사람으로 크게 나누어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여러 가지 기준에 따라 나눠지겠지만, 인생을 살 때 여기까지다라는 말을 붙들고 사는 사람이 있고요, 여기부터다라는 말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려우면 여기까지다, 힘들면 여기까지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기도를 안 해본 게 아닙니다. 그런데 기도에도 응답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인가 보다, 그리고 포기합니다. 여기까지라는 말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반면에 여기부터다 이 말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열심히 하다 보면, 살다 보면 어려움도 만나고 벽을 만나거든요. 여기까지다 하는 사람은 포기하지만 여기부터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때부터 도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제까지 내가 10바퀴를 돌고 넘어졌어요. 그러면 여기까지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10바퀴가 한계입니다. 그러나 여기부터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10바퀴가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10바퀴를 돌고 여기부터다, 한 발짝만 더 나가도 한 발짝 성장한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요, 스포츠를 시작하면 세계 신기록은 최고 기록이 아닙니다. 내가 넘어야 할 기록이 되는 겁니다. 여기부터다 라는 마음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뭐 중국의 이제 고전 중에 맹자라는 그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는데요. 하늘이 장차 어떤 사람에게 큰 임무를 맡길 때, 큰 일을 맡기려고 할 때는 먼저 고통을 준다, 큰 고통을 준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대가에게는 큰 고난이 필요하다, 이런 말이기도 하고요. 반대로 그 고난을 넘어서는 노력을 하다 보니까 대가가 된다, 이런 의미도 될 겁니다. 엄밀히 말해서 그러니까 고난 때문에 대가가 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만났는데 여기까지다 이런 게 아니라, 고난을 만났을 때 여기부터다, 그러고 그 고난을 돌파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니까 대가의 인생이 된다라는 겁니다. 고난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여기부터 시작이다라는 마음으로 돌파하는 겁니다. 고난을 돌파하면요, 대가가 된다라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요, 이 고난을 돌파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 바디메오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맹인이죠. 앞을 보지 못하니까 일도 못해요. 그러니까 직업이 거지입니다. 직업이 거지. 그렇게 구걸하던 중에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라는 소리를 듣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요, 소리를 막 지르는 겁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조용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좋은 말로 했을까요? 거지고 눈도 안 보이는데 좋은 말 안 했겠죠. 시끄럽다고 말하고, 분명히 걔 중에 한두 명은 욕하는 사람이 있었을 겁니다. 밀치는 사람이 있었을 겁니다. 그만 조용하라고, 그렇게 뭐 제가 설교 시간이라 부드럽게 말해서 조용하라는 말이지 정말 그렇게 심한 말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요, 그런다고 멈추면 안 됩니다. 포기하면 안 됩니다. 바디메오도요, 멈추지 않았습니다. 더욱 크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사람들의 방해를 다 돌파했다라는 겁니다. 그 바디메오의 목소리가 다른 사람들 다 뚫고 예수님 귀에 들렸습니다. 바디메오의 목소리가 모든 사람을 뚫고 예수님께 들렸던 이유는요, 그 목소리가 커서 그런 게 아니라 그 간절함이 커서 그렇습니다. 간절함이 바로 돌파력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호박벌 이야기가 있어요. 호박벌의 크기는 2.5cm, 그러니까 제 한 엄지 이렇게 한 마디 정도 될 것 같아요. 2.5cm 정도의 그 크기의 벌인데요, 일주일에 1600km를 다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서울에서 부산까지 4번 가는 거죠. 그 정도 거리예요. 그런데 이제 호박벌이 2.5cm, 그러니까 벌처에 좀 큰 편이에요. 몸집이 이렇게 큰데 날개는 너무 작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학자들이 아무리 연구를 해도 저 작은 날개로 저 몸은 못 난다는 겁니다. 그게 아무리 봐도 못 날아요. 그런데요, 그가 그 호박벌이 그 몸에도 불구하고 하루에 200km 이상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일주일에 1600km씩 가는 거죠. 그 이유가 뭐냐면 다른 벌들보다 월등하게 빠른 날갯짓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평범한 날갯짓으로 내가 날 수 없다 그러면요, 더 빨리 날갯짓을 하는 겁니다. 언제까지요? 뜰 때까지요.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은 이렇게 말해요. 저 날개로 도저히 뜰 수 없다. 호박벌은 그 이야기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날 수 있을 만큼 빨리 움직일 뿐입니다. 그래서요, 1초에 250번 움직인답니다. 1초에 250번. 상상할 수, 그러니까 1분이 아니고 1초에 상상할 수 없는 거죠. 호박벌이 날 수 있었던 건요, 날개 때문이 아닙니다. 날지 못하면 굶어 죽는다라는 간절함 때문입니다. 간절함이요, 날지 못하는 현실을 돌파하게 만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중풍병자가 나오는데요, 이 사람도 이런저런 어려움 다 돌파하고요,
결국은 예수님께 치료받게 됩니다. 하나입니다. 간절함. 오늘 본문에 보면요, 중풍병자를 데리고 왔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못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 참 성경이 아이러니한 것 같아요. 예수님 곁에 너무 사람이 많아가지고 정작 필요한 사람은 예수님께 못 갑니다. 그랬더니 이제 지붕 뚫고 들어가는 거죠. 사람이라고 하는 벽이 가로막고 있는데 지붕 뚫고 가는 겁니다. 사람이라는 벽을 뛰어넘은 거죠. 돌파한 겁니다. 인생에서 어떤 벽이 제일 힘듭니까? 사람이라는 벽이 늘 제일 힘들어요. 제일 힘든 고난은 언제나 사람입니다. 가장 힘든 사람의 벽을 뚫고 승리하는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돌파하는 거죠. 이 중풍병자도 어떻게 그렇게 돌파했습니까? 이유는 딱 하나. 치료받고 싶다. 또 친구들은 이 사람을 치료하고 싶다. 그 간절함 하나뿐입니다. 간절함은 벽도 돌파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인생길을 가는데요, 벽을 만났다. 그러니까 잘 가고 있는데 벽을 만난 상황. 뭐죠? 동굴이죠. 딱 갔는데 딱 앞이 막혀버린 동굴을 만났다라는 겁니다. 동굴을 만났을 때요, 여기까지다라는 마음이 있으면 캄캄합니다. 그 동굴이 끝입니다. 그런데 여기부터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열심히 뚫기 시작하면요, 반드시 뚫립니다. 빛이 들어오게 됩니다. 간절함을 통해서 그 동굴은 뚫려지고 터널이 된다는 겁니다. 빛이 들어오고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거죠. 인생의 새로운 길이 열리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인생 된다는 겁니다. 동굴도요, 돌파하면 터널이 되는 겁니다. 왜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길고 긴 동굴을 뚫고 터널을 만들라고 하실까? 그 이유가 뭘까요? 그래야 삶의 새로운 경지를 열어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새로운 경지를 경험하게 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신앙은요, 새로운 경지를 경험하는 것, 그게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내 힘으로 살던 사람이 하나님의 힘으로 사는 것, 새로운 경지죠. 내 욕심이 시키는 대로 살다가 이제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사는 것, 새로운 경지가 열리는 겁니다. 새로운 경지 살아가는 거죠. 우리는 이런 걸 예수님을 닮는다 그래요.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래요. 무슨 말이냐면 사람 수준으로 살던 사람들이 하나님 수준으로 새로운 경지로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 용마 터널을 참 좋아합니다. 시골에서 올라와가지고 이런 경험이 처음인데요, 이 서울에서 들어갔다가 구리에서 나옵니다. 저는 이게 되게 신기해요. 그러니까 들어갈 때 주소는요, 중랑구 명목동이거든요. 나올 때 주소는요, 구리시 아천동이에요. 제가 찾아봤어요. 나오는 지역 딱 찍어가지고 주소 어딘가 구리시 아천동. 신기하잖아요. 아니, 울산에도 더 긴 터널은 있어요. 그런데 이 도시가 바뀌는 터널은 제가 처음 봤어요. 그러니까 서울에서 들어갔는데 구리에서 나오는 새로운 경지를 경험하는 겁니다. 뭐 교회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처음에 교회 초청하기 시작하면 처음에는 이 새로운 경지가 뭔지를 잘 몰라요. 그냥 사람 좋아서 나오고요, 그냥 좋은 말씀 들으니까 그냥 이렇게 다니는 겁니다. 그런데 좋은 말씀 들으러 다니는데 그 말씀이 자꾸 불편한 말씀으로 바뀌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내 힘으로 사는 거 아니다, 내 욕심대로 살면 안 된다,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 예수님이 주인이다. 난 한 번도 내 생각에는 내가 주인이 아니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교회는 내 생각으로 다녔고 사는 것도 내 편한 대로 살았는데, 자꾸 말씀에서 들리는 이야기는 전부 내가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인이다. 자꾸 새로운 경지의 삶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 듣고 정말 그 말씀대로 내 인생을 한번 뚫어봤더니 새로운 경지가 열려지는 겁니다. 그제서야 눈이 열리고요, 야, 진짜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경험하는 삶이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중풍병자 보세요. 새로운 경지가 열렸어요. 예수님이 계신 집으로 들어갈 때는요, 들것에 실려서 들어갔습니다. 나올 때는요, 본인이 그 들것을 들고 나옵니다. 들어갈 때는요, 사람의 벽에 막혀가지고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나올 때는요, 어떻게 나왔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쳐다보는 가운데서 그 길이 열렸지 않습니까? 가장 힘든 사람의 벽을 뚫고 나오는 인생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요, 무엇보다도 그 인생이 죄인으로 들어갔다가 구원받고 나온 겁니다. 새로운 경지를 경험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어둠을 뚫고 끝까지 가기를 원하는 것은요, 예수님이 기다리시는 그곳, 그 새로운 경지를 경험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한 젊은 부부가 교회를 다니고 있었는데요, 갑자기 아들이 불의의 사고를 당했습니다. 의식은 있지만 몸을 가누지도 못하고 지능도 성장도 거의 멈춘 상태에서
병원의 의료기기를 의지해서 생명만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거는 힘든 일이다 말하는 게 아니죠. 말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이 젊은 부부가 무슨 이야기를 하겠어요? 이거는 힘들다 어렵다가 아니라 말도 안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더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건요. 그때부터 그 두 부부가 하나님 붙잡고 매달리기 시작한 겁니다. 십수년이 지나도록 매일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나중에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 둘째 아이가 태어났거든요. 뭐라고 고백하냐면, 우리 큰아이가 저렇게 누워있지만 우리 가족 모두 이렇게 밝고 평안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어찌할 바를 몰라 절망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 가족만 덩그러니 내버려 두지 않고 이제는 정말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신앙의 새로운 차원, 진짜 신앙을 경험한 겁니다. 두 부부는요,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고요, 청년 때 만나서 결혼했지만 하나님이 진짜 아버지가 된 것은 그 고난의 동굴을 지나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터널이 열린 그 이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동굴의 경험이 있게 하는 건요, 우리에게 새로운 경지를 열어주시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구원이라는 게요, 감사하고 기쁜 것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동굴을 지나는 그런 아픔을 겪기도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요,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거 정말 어렵습니다. 내 자아가 멀쩡히 살아있으면요,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교회를 수십 년을 다녀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여전히 내가 주인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에 내 인생에 만난 고난을 통해 그 고난의 동굴을 뚫고 나아갔더니 터널이 되어 하나님을 만나는 새로운 차원으로 간다는 겁니다. 고난도요, 뚫고 나면 터널이 됩니다. 구원의 역사를 경험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에게 동굴은 십자가였습니다. 무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순종으로 돌파했더니 부활이라는 터널이 뚫려진 겁니다. 인류 역사상 죽음을 이긴 새로운 차원을 여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 때문에 이 터널을 뚫으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요, 제일 관심이 갔던 게 뭐냐면, 예수님은 지금 뭐 하실까? 이 생각이 가장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막혀가지고 못 오잖아요. 그럼 예수님은 아실 거 아니에요. 다 아시잖아요. 예수님이 아시면 이 한마디만 해주시면 됩니다. 지금 나에게 치료받아야 될 사람이 있으니까 길을 좀 터라. 길을 열어줘라. 그러면 쫙 열려서 편하게 오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 고난으로 막혀있는데 예수님 딱 한마디만 해주시면 되잖아요. 숫자 6개. 그럼 인생이 딱 뚫릴 것 같은데 예수님은 아무런 말씀이 없으십니다. 그때 예수님은 도대체 뭐하고 계셨나? 지금 쓰시는 분들이 있는데 숫자 6개 마음 먹고 쓰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 한마디만 해주시면 되는데 왜 이 말씀 안 하시는가라는 겁니다. 내가 고난받고 있을 때 예수님은 뭐하고 계시나? 하나님은 뭐하고 계시나? 그런 생각 든다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은요,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윌리엄 폴 영이 지은 오두막이라는 소설이 있는데요, 저도 최근에 우리 교회 집사님이 빌려주셔가지고 그 소설을 봤어요. 전체 줄거리는 그거예요. 소설입니다. 연쇄살인범에게 딸이 납치돼서 살인당해 죽게 됩니다.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정말 아버지의 마음이 무너져 있는데 어느 날 집의 우체통에 하나님이 초청 편지가 와요. 엽서가 와가지고 오두막에서 만나자. 딸이 죽었을 거라고 그 예상되는 그 오두막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두막이란 그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오두막에서 만나자 파파. 그러니까 자기 아내가 그 하나님을 부르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나자고 온 거예요. 황당하죠. 무슨 일인가? 그 살인범이 보낸 건가?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하다가 결국 갑니다. 가가지고 이제 하나님을 만나는데 하나님이랑 예수님, 성령님 다 만나요. 예수님은 청바지를 입고 있고, 성령님은 드레스를 입고 있고, 그런 모습이에요. 그게 만나요. 그 만나는데요, 초반에는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이야기를 주인공이 잘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사실 이해하고 싶지 않죠. 내 딸이 그렇게 연쇄살인범에게 죽었는데 하나님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이해가 되겠습니까?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때 드레스를 입고 나타난 성령님은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나요? 괜찮습니다. 우리는 당신의 방식과 시간에 맞춰서 움직일 거예요. 와, 저는 여기서요, 이거구나.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준비되기를 기다리시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은요, 중풍병자와 그 친구들이 어려움을 돌파하는 그 돌파의 시간을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보시니까 저들에게 돌파의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도 기다림의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준비될 때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준비가 끝나야 그 돌파가 되는데 이왕이면 좀 짧게 기다려야 되지 않을까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서 이런 기다림은 짧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려면요, 우리가 필요한 준비를 빨리 하면 돼요. 그러니까 잘 보면 나는 기다리기는 싫다 그러면서 준비도 잘 안 해요. 그럼 못 가는 거예요. 뭐 집에서 그렇죠. 여보 언제 나가? 준비 언제 끝나? 자꾸 그렇게 말하지 말고 준비를 도와주면 됩니다. 그럼 좀 더 빨리 갈 수 있거든요. 안 그러죠. 계속 묻습니다. 기다림을 줄이려면요, 필요한 준비를 잘 하면 됩니다. 지금 중풍병자와 친구들은요, 그 준비를 했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3가지를 돌파했어요. 아마 예수님은 이 3가지 돌파를 기다렸던 것 같아요. 지금 우리의 기다림의 시간을 줄이려면 어쩌면 우리에게도 이 3가지 돌파 필요하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요, 이유를 돌파했습니다. 이유. 항상 예수님께 나오려고 하면 그거 막는 이유가 생깁니다. 제가 핑계라고 말을 안 한 이유가요, 이유가 다 합당하다라는 거예요. 이유가 들으면 다 이해가 돼요. 말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돌파하고 나오기를 예수님은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지금 한번 보세요. 중풍병자를 데리고 왔는데 많은 사람들이 문 앞에 있어요. 굳이 말하면 뭐예요? 예수님 때문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못 들어간다고요. 그리고 그런 생각 들잖아요. 아우, 내가 여기까지 데리고 옮겨왔는데 노력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그만둬도 이쯤에서 포기해도 될 만한 이유는 충분하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이요, 포기하는 첫 번째 이유가 대부분 합당한 이유 때문입니다. 어우, 주의를 어떻게 지켜요? 일해야 되는데, 나도 먹고 살아야 되는데. 이유가 합당하죠. 저 사람이 나한테 한 일이 있는데 내가 어떻게 용서해요? 이유가 합당합니다. 충분한 이유가 됩니다. 내가 지금까지 교회 생활한 게 있는데 이제 와서 예수님 잘 모르겠다 이런 걸 민망해서 어떻게 해요? 다 합당한 이유가 있다라는 겁니다. 늘 지각하는 사람들 있죠. 보세요. 이유를 들어보면 전부 다 합당합니다. 그 세상에 보면요, 내가 작정하고 불순종하려는 마음이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순종하려고 하는데 순종하지 못할 이유가 많을 뿐입니다. 사울왕을 보세요. 전쟁에서 얻은 거 다 침멸하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소도 남기고 양도 남겨요. 왜 그랬냐 물어보니까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께 드리려고. 합당한 이유를 어쨌든 말을 합니다. 먹을 것이 없는 광야에서 하나님 만나를 내려주십니다. 그리고 다음 날까지 남기지 말라 그래요. 안 남길 재주가 있을까요? 내일 안 주시면 어떡하려고. 남길 사람은요, 남길 수밖에 없는 합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이유를 보지 않고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다윗 보세요. 밧세바를 보냈습니다. 하나님이 너 왜 그랬어? 다윗은 이유되지 않았습니다. 회개할 방법을 찾았습니다. 잘못했다고 바짝 엎드렸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그렇게 이유되지 않고 돌파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돌파하는 방법 하나입니다. 이유를 보지 않고요, 일단 예스 그러고 외치는 겁니다. 예스 그러는 겁니다. 이유를 보기 시작하면요, 예스라는 말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안 되는 이유가 보이기 전에 먼저 아멘 외치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되는 방법이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고 있어 이게 아닙니다. 어떻게든 들어갈 거야. 예스 난 들어갈 거야. 그러니까 지붕도 보이는 거고요, 다른 길도 보여지는 겁니다. 신앙생활은요, 아멘 할 때 열려지는 겁니다. 우리 수련회가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토요일 주일은 가는데 월요일까지 꼭 있어야 돼? 휴가 내기도 힘든데 안 될 상황만 자꾸 보여요. 그럴 때 먼저 일단은 그 월요일까지 있겠다 아멘 하면요, 방법이 보여진다는 겁니다. 방법을 찾게 돼요. 하나님의 방법을 열어주십니다. 그러면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경험하고요, 보여진다는 겁니다. 그 강영호 박사라고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어릴 때 실명해가지고 참 고생하고 있었지만 그래도 미국에서 고위 관료까지 했던 그 사람입니다. 그 아들이 쓴 글인데요, 그 아들이 이런 글을 썼어요. 맹인인 아빠는 불을 켜지 않고도 어둠 속에서 잠자리에 자려고 누운 저에게 동화와 이야기를 읽어주었습니다. 그래서 나의 상상의 세계는 바다처럼 깊어졌습니다. 우리 아빠는 맹인이셨기 때문에 어둠 속에서도 점자책을 읽어주실 수 있었습니다. 이게 아들 강진석 군의 입장에서 쓴 글인데요, 아버지가 장애인이잖아요. 다른 아버지와 달라요. 같이 캐치볼, 공 던지는 것도 못해줘요. 같이 놀아주지도 못한다고요. 그런데 그 불행할 이유를 보지 않았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보았던 겁니다.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에 아멘 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고난의 동굴을 빨리 뛰쳐나올 수 있는 돌파력의 첫 번째는요, 이유가 아니라 아멘입니다. 절망의 이유를 보는 것이 아니라 아멘 해놓고 방법을 찾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때 길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고난을 돌파하는 돌파력 두 번째는요, 한계를 돌파하는 힘입니다. 신앙은요, 아멘 이걸로 모두 해결되지 않습니다. 결심과 결단으로 시작한 일도 언젠가는 한계를 만나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준비는요, 바로 그 한계를 만났을 때 그 한계를 돌파하는 힘입니다. 그러니까 친구들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지붕으로 올라갔어요. 이 정도 되면 예수님이 한마디 해주셔야죠. 친구들아 내려오라, 내가 치료해주겠다, 이러면 되잖아요. 예수님 안 그러세요.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지붕까지 올라갔으면 우리는 돌파구가 열릴 거라 생각해요. 내 인생 너무 힘들어서 작정하고 40일 새벽기도 참석했으면 길이 열릴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제 새벽기도 나올 힘도 없다는 거예요. 한계가 왔다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요, 내가 주일에 일을 안 하면 하나님이 더 축복해 주실 거야. 그럴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저 가게는 자주 문 닫네, 그러면서 손님이 더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순종해도요, 길이 더 막혀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순종하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한계를 만났을 때 우리가 한 번 더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방법이에요. 지금 그 친구들에게 가장 힘들 때가, 가장 고민될 때가 언제입니까? 사람의 벽에 막혀 있을 때가 아니라 지붕에 올라갔을 때예요. 이걸 뜯어야 돼, 말아야 돼,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손해가 오잖아요. 뜯으면 어떡하지? 여기서 포기해야 되나? 제가 사역하다 보면요, 항상 이 기로에 놓여있는 사람들을 참 많이 봅니다. 어느 정도 시작은 다 잘해요. 예배 한번 나오는 게 어렵지, 한 번 나오면 자꾸 나와줘요. 그런데 잘 따라오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둘로 딱 갈라지는 겁니다. 딱 내 한계의 지점이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찾아왔던 부자 청년이 그랬잖아요. 딱 결정적인 순간에 한계를 돌파하지 못했습니다. 한계를 돌파한다는 건요, 손해를 본다라는 겁니다. 지붕 뚫는 손해, 가장 큰 손해가 뭡니까? 자존심 손해 보는 겁니다. 내가 저 사람이 이렇게까지 해야 돼? 자존심 손해 보는 한계를 돌파하는 겁니다. 지금부터 손해 보기로 결정하는 것, 그게 한계를 돌파하는 겁니다. 목사님 지금까지 손해 봤는데요. 지금까지는 손해 견딜 만한 손해였는데요, 지금은 견디지 못할 손해도 감당하는 겁니다. 그게 한계를 돌파하는 거예요. 성도에게 한계란 하나님을 기대하고요, 내가 손해를 견딜 수 있는 힘입니다. 내 힘으로 순종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까지 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런데도 해결이 안 됐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기대하는 겁니다. 열심히 터널 공사를 했어요. 터널 공사를 했는데 못 들었어요. 그리고 그만두면 깊은 동굴만 하나 판 것뿐입니다. 내 인생의 절망만 하나 더 늘었을 뿐입니다. 그럴 때 한계를 만났을 때 곡괭이질 한 번 더 하십시오. 힘이 없을 때 내가 손해보더라도 친구들 동원해서라도 곡괭이질 한 번 더 하십시오. 그러면 동굴은 뚫려지고요, 터널이 열려지게 됩니다. 새로운 인생길 열려진다라는 겁니다. 이 고난을 뚫는 이 돌파력 두 번째가 한계를 만났을 때 손해를 감수하고 하나님을 기대하라는 겁니다. 이러면 우리 인생 돌파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요, 돌파는 부정적인 말에 걸려 넘어지지 않는 겁니다. 사단은요, 항상 입으로 발목을 잡아요. 입으로 발목을 잡습니다. 말은요, 한번 내뱉었을 때 녹음하지 않으면 어디에도 남지 않아요. 근데 딱 한 군데 남아요. 내 가슴에 남아요. 누가 한마디 하면요, 그거 아무도 남지 않아요. 근데 내 가슴에 남아요. 거기에 발목 잡혀가고 다 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에 보니까 중풍병자와 친구들이 드디어 예수님 앞에 섰습니다. 지붕 뚫고 손해 감수하고 딱 섰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작은 자여,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정말 다 이렇게 아름답게 마무리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서기관들이 지금 마음속에 난리가 난 겁니다. 부정적인 반응이죠. 이 사람들은요, 꼭 내가 말을 안 하면 상대방이 모를 줄 알아요. 알아요. 서기관들 지금 표정 보세요. 그러니까 멋있는 표정이겠죠. 막 그런 표정으로, 뭐야? 왜 도대체 저렇게 이야기하지? 그런 표정을 하는 거죠. 얼마 전에 뉴스에서 이런 얘기가 났더라고요. 한 슈퍼마켓에서 여중생을 도둑으로 몰아가지고 그 사진을 이렇게 게시해가지고 실제로 여중생이 훔치지도 않았는데, 그래서 상당히 그것 때문에 정신적 충격이 심해가지고 치료받고 있다,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이 슈퍼 측의 그 답변이요, 더 많은 사람들을 화나게 했어요. 뭐라고 답변을 했냐면, 사진은 다 붙이고 있지만 도둑이라고 써놓지는 않았다. 그러니까 문제가 없다라는 거예요.
굳이 써놓지 않아도요, 굳이 말하지 않아도요, 아는 건 다 알게 되어 있습니다. 그 아기들이 날 자꾸 피한다, 난 싫다고 말 안 했는데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개들이 나한테는 안 온다,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저는 개를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러니까 저한테 잘 안 와요. 제 집사람한테는 정말 많이 가요. 다 말 안 해도요, 안다라는 겁니다. 서기관들의 그 모습 보고요, 예수님이 딱 정리해 줍니다. 너희가 왜 그렇게 마음에 생각하느냐. 그러면서 예수님이 싹 정리를 다 해줍니다. 이게요, 우리가 말에 걸려 넘어지지 말고 거기를 돌파할 수 있는 그런 힘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서기관들 보세요. 성경의 전문가거든요. 성경에 대해서 잘 안다는 사람들이죠. 항상 사람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은 안다는 사람들입니다. 잘한다고 말하는 사람들 때문에 다 힘들어지는 겁니다. 그 말은 맞아요. 틀리진 않아요. 그런데 사람들의 마음은 무너진다. 부정적인 그 말에 걸려 넘어지지 않기를 예수님은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려면요, 부정적인 말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에 귀를 기울이면 됩니다. 채널을 바꾸시면 된다는 거예요. 드라마 보면서 그러죠. 아우 저 여자 나쁘다, 아우 저 시어머니 나쁘다. 그러지 말고 채널을 돌리세요. 그러면 돼요. CB에서 틀고 CD에서 틀고 라디오에서 아우 왜 이 음악 듣기 싫어. 그러면 그 음악 채널을 돌리세요. 장로님도 계시니까 CBS 딱 맞춰서 들으세요. 그러면 되는 겁니다. 이게요, 내가 부정적인 말이 자꾸 들리면 채널을 돌려서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을 하는 겁니다. 호박벌 얘기 다시 할까요? 날 수도 없을 거라는 전문가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요, 자기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원리대로 날갯짓을 했을 뿐입니다. 그렇게 집중하니까 돌파하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 부정적인 말이 자꾸 내 발목 잡을 때 그때 채널을 바꾸시길 바랍니다. 이미 나에게 상처 줬던 그 사람은 다 까먹었어요. 우리는 말씀을 오늘 들으면 다 까먹고 내일 묵상 못하는데요, 말 한마디는 3일 동안 묵상해요. 아니죠. 30일 동안 묵상해요. 아마 지금 여기 3년 동안 10년 동안 묵상하고 계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말한 사람은 까먹었어요. 나는 그거 묵상한다고 발목 잡혀가지고 더 못 나가잖아요. 이제 채널 바꾸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 하나님이 너를 붙잡고 계신다. 내가 너를 가장 존귀히 여긴다. 이 채널로 바꾸시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고난의 터널을 빨리 뚫는 세 번째, 바로 이 부정적인 말을 돌파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널을 바꾸는 겁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동굴을 돌파하게 됩니다. 지금 우리 가운데서는 고난의 동굴을 돌파해야 하는 어둠의 시간을 보내고 계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꼭 돌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부족한 목사가 그 일을 위해서 더 기도하겠습니다. 그 시간을 돌파할 수 있도록 제가 더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주저앉지 마시고 지금부터라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고난을 돌파하시기를 바랍니다. 동굴도 돌파하면 터널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걸 기다리시는 거예요. 정리하겠습니다. 세 가지입니다. 먼저는 우리가 순종할 때요,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를 보는 게 아니라 아멘으로 순종하는 겁니다. 한계를 만났을 때 조금 더 손해를 감수하며 하나님을 기대하는 겁니다. 부정적인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채널을 변경하시기 바랍니다. 이러면 우리 인생에 새로운 길이 열립니다. 저는 오늘 찬양을 통해서 이 터널로 들어간 삶을 좀 고백하기 원합니다. 우리 인생 답답하고 힘들었는데 나의 삶의 문이 열린 겁니다. 어둠의 권세는 더 이상 힘이 없고요, 하나님이 힘이 있다는 겁니다. 더 이상 정죄함이 없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겁니다. 이 선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함께 고백합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삶의 문이 열렸네.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나 의롭게 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나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날 죄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나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나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넘어지지 않네.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기억하면서요. 하나님, 내 인생에 어둠의 권세가 아직도 있는 것 같습니다. 내 인생이 너무 힘듭니다. 어둠의 때입니다. 주님, 내 이 시기가 짧아지고 빨리 돌파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들은 것처럼 내가 더 이상 이유를 보지 않고 아멘하며 순종하겠습니다. 한계의 상황에 한 번도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하나님만 기대하겠습니다. 내가 부정적인 말의 채널이 아니라 말씀의 채널로 집중하겠습니다. 그런 다짐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인생 고난의 사과를 끊고 고난의 욕구를 끊고 고난의 인생을 이루어 주옵소서.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아니할 수 있는 역사를 이루어 주옵소서. 이유가 아니라 아닌 시간, 이유가 아니라 아닌 시간, 그 역사를 이루어 주옵소서. 그들의 기도하는 것을 우리 한계의 상황에 손을 감수하며 하나님을 기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기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생의 부정적인 말을 채널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에만 집중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우리 안에 죄송한 역사가 있으며 그럴 때 우리 안에 의혹의 역사가 있으며 주님의 우리를 회복의 역사를 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부처의 역사를 채워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을 세워진 역사를 일어나 아버지를 도와주옵소서. 주님 믿어 주옵소서. 주님 하나님, 우리 인생 동굴과 같은 상황일 때도 많이 있습니다. 이제는 그 동굴이 뚫려져서 하나님 앞에서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캄캄한 동굴이 아니라 빛이 보이는 터널 같은 생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옆에 시대보고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동굴도 돌파하면 터널이 됩니다. 함께 일어나셔가지고 우리 많은 사람들 난 예수가 좋다고 찬양하겠습니다.